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에베소 바로 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리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역사상 최고 찬양을 멋지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걸 볼 때 제 마음도 기쁩니다. 그래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지난주 성경 말씀 선포한 걸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소중한 존재라는 점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100마리 중 1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했던 말씀입니다.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존재가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 명품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잃어버린 양의 그 한 마리의 상태는 엉망진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또한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 복음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세월이 가면 상품은 신제품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 신앙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명품 신앙이 모여 교회도 명품 교회로 예수 안에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를 명품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겐 주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교회 내에 잘못된 이단의 교사들이나 그리고 또한 잘못된 유대교의 할례주의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신앙의 혼돈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거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사랑, 때가 되면
복된 역사로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럼 육체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 받도록 자꾸 요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박해를 피해가고 모면하려고 하는 슬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결별했다고 왜요? 예수 안에 십자가의 자랑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 나의 스펙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아름다운 결정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아픔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죠. 내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게 자연스럽고 세상의 일이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과 그 사실을 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잊지 마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런 규례,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물론 거기 이스라엘에게도 포함되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만 할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전하는 사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몸에 있느냐,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십자가는 변화된 존재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변화된 존재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해요. 맞습니다. 이 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에 학생 때 들었던 그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던 중 같이 이제 동행했던 장로님이 주물공장 사장님이었어요. 주물공장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집 들어가서 보니까 대청마루가 있잖아요. 뜰하게 올라서서
마루가 좀 높죠. 그래가지고 속에는 통 벼 있잖아요. 거기 쓸모없는 거 막 던져놓을 때도 있는데, 장로님이 유심히 가만히 보니까 저 한쪽 구석에 그냥 녹색으로 녹이 난 하나의 그릇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오광이에요. 요광이라 그러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개인용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옛날 뒷간이었을 때 밤에 가기가 힘들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했더니 저거 안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놔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걸 들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 노소로 만든 밥주발하고 그리고 국그릇하고 거기 장인의 로고까지 생겨서 말이에요. 새겨가지고 밥그릇 세트를 주신 거예요. 자, 그거 어떨까요? 아니, 주물로 싹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좀 그럴까요? 밥그릇 먹을 때 요강으로 생각날까요? 밥그릇으로 생각날까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쓸모없는 것이 변화되어 명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품 밥그릇 세트로 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영생을 얻은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변화된 감지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새 사람으로 변화 입은 것을 잊어버리도록 과거의 존재로 돌아가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가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독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생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다는 것은 악마의 틀을 쓰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가능할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고도의 심리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에 화장실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일 보러 갔다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볼 수 없고 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볼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냄새도 나고 배설물이 있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곳이 되었죠. 그리고 물 공급도 하지 않아서 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 찌들리죠. 분뇨가 있죠. 거기에 씻지 않았지요. 이렇게 되니까 수치스러울 정도로 더러워졌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나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아들 된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꾀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물이라고 주는 게 물론 밥 먹을 때 그건 있겠죠. 그것도 잘 안 줬으니까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줬대요. 커피도 대충 타는 등 마는 등 하니까 맹물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요. 미지근한 물. 그런데 그 미지근한 물 반 컵은 생명이 유지되니까 마시고 반 컵에는 내 옷에 묻혀가지고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반 컵으로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고백하며 살아. 그 돼지우리보다 더한 수용소를 견뎌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자가 오니 우리한테는 안 오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에 대해 없어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라 얼마나 많이 시장기가 생겼겠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짜증이 난다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시간에 대해서 6시에 아침을 안 주면 막 화가 나네. 저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요. 주어지는 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라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계신 분이죠.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저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해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애써서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도 생기고 욕구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런 압박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고 캐묻다가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 몰라도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태어난 날짜 부모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내가 압니까? 나의 거듭나고 중생한 구원의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도 생깁니다. 외로운 고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할례받은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강요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사단은 자신의 소화인 이단들을 통해서 또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주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단의 자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명품 걸작품으로 새롭게 된 사실만이 중요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론 내가 봐도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 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확증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명품 존재인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증해 나가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 흔적은 나를 명품되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낙인, 종이나 죄인에게 찍는 낙인도 될 수 있고요, 상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표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일들은 로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발생되어진 내 마음의 상처, 온몸에 가지고 있는 그 봉사의 흔적들을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이것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가 바로 작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 습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시고 힘이 기뻤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도자기 만드시는 도공들이 있잖아요. 그 도공들을 보니까 인류 도공이 있고 삼류 도공이 있어요. 그 인류 도공 차이가 뭘까 봤더니, 인류 도공은요, 도자기를 수백 점을 거가지고요, 그 가마에서 다 이제 꺼내내는데 그 제품을 둘러보다가 사정없이 깨버려요. 아까워 죽겠어요. 옆에서 볼 때. 그때 사정, 몇 개냐면 흠이 있대.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데, 제 눈에 안 보이는데 흠이 보여요. 사정없이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수백 점 속에서 몇 점, 한두 점, 두세 점밖에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3년 어떻습니까? 흠이 있던 말건 꺼내서 멀쩡하면 그냥 유약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팔아버립니다. 작품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접시를 사는데, 그때 접시를 싼 걸 샀어요. 그랬더니 같은 접시인데 15,000원짜리가 7,000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림이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림이 꽃그림이 내려오다 줄기가 하나가 살짝 미끄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반값이에요. 그래서 얼른 들고 왔어요. 쓰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최상품을 만드는 작가에게는요, 인류 작가는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안 깨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작품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최상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걸작품에는 명품 로고가 붙어요. 그죠? 루이비통 아시죠? 그죠? 루이비통이더라고요. 똥이 아니라. 구찌, 샤넬, 입생 로랑, 프라다, 크리스찬 디오로, 까르띠에, 저거 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도 많아서 못 적겠더라고. 차는 벤츠에 람보르기니에, 옷에 나이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닥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 명품 중에는 이 퍼스트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작품 중에서도 이건 최상의 작품이라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로고가 붙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퍼스트 클래스 작품에 하나님께서 붙이는 로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가슴에 담고. 현대를 브랜드 파워 시대라고 말해요. 이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는 1,600억 달러 가치래. 외국 상표 하나 빌려오는데 수억 원을 들여야 상표를 따올 수가 있더라고요. 세상 제품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더라고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브랜드 삼아 골리앗 앞에 뛰쳐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야, 나는 창과 칼과 단창인데 너는 그 막대기만 갖고 오냐?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브랜드다 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사실 골리앗은 장수죠. 그에게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은 스펙이에요. 자기의 능력의 스펙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없어요. 막대기가 돌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진 브랜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은 다윗한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브랜드가 생겨요.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브랜드 삼은 사람 앞에서는 골리앗도 죽었어요. 홍해와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귀신도 쫓겨나갔어요. 병마도 물러갔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브랜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브랜드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 쫄아서 되겠냐고. 골리앗 앞에 쫓아나가는 다윗처럼 당당해야 되겠죠.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승무원 출신이 16년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담당하면서 파악한 이 퍼스트 클래스에 살아가는 비행기 중에서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인데 그 중에서도 이 퍼스트 클래스석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들 승객의 특징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명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명품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고 물건이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전 부인이 사준 지갑, 30년 동안 쓰고 딸이 만들어준 자수 열쇠 고리, 그것이 손때가 묻을 정도로 갖고 있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 시대가 지나가고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와 추억이 담긴 자기만의 명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생긴
흔적을 고백합니다. 옥에 많이 갇혔어요. 매도 수 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게 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런 동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 여러 일들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이것이 흔적이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흔적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긴 내 마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흔적이, 그래서 얻은 브랜드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을 명품 사도로 인정받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주상일교회는 29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호신과 인도하신가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있는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의 물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졌고 건물되어졌고 하나하나 사랑으로 감싸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스토리 속에 모든 시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헌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와 의견이 있었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한 생각과 방법이 다르니 하나님의 복과 교회 덕을 위해서 목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고백이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성도들의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생각나고 축복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섬기기에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흔적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면서 흔적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명품 신앙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작품, 명품이 아니라 더 큰 걸작품, 퍼스트 클래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한 은혜,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고 봉사면신하며 그 흔적을 만들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는 변화된 존재에 확증하는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은 나를 명품 되게 만듭니다. 걸작품 되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거룩한 브랜드로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명품의 조건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